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야곱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름 의미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세베대라고 하고 야고보의 형제는 사도 요한인데요. 성경에는 요한보다 야고보의 이름이 항상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보다 야고보가 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 세베대는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 배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종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한의 집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유복하게 풍성하게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온 다른 제자들과는 삶의 형태나 출발점 자체가 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꼭 가난하고 힘들고 또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우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우려의 아들이라는 것은 혈기가 왕성하다는 뜻도 되겠지만 무엇이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것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린 시절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놀고 먹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주의 아들이었지만
또 어부이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다른 어부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버려두었다에 무엇이 포함되냐 하면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 배들 이렇게 다 버려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았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것이 자식들의 바램인 것을 아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때 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다시 예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시범 케이스로 순교자를 내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때 대표로 죽은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의 수장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실상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어렵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그 중에서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족사항은 야고보와 같고 환경도 동일하게 자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서서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가 더 주력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교회의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서 초대교회에서 요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주후 65년경에 바울이 개척하고 성장을 시켰던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 도미티안 황제가 밤모섬으로 유배시킬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 네브라 황제가 즉위하고 주후 96년 유배가 풀린 후에도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만 100세를 넘긴 직후에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요한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요한 계열 문서들을 우리에게 많이 남겼으며 요한 계시록이라는 특별한 계시의 문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무려 100세를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교는 참 특별합니다만 이처럼 요한과도 같이 평생 긴 세월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고 귀한 일입니다. 순교자의 비중만큼이나 끝까지 소임을 감당하는 것도 그만큼 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얼마나 감당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요구받으면 순교자의 삶을 또 요한처럼 이렇게 일평생 복음서나 이렇게 계시록이나 서신서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으면 평생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으로 사명을 이어가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잘 생각하며 그 소임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개인의 삶을 추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늘 함께 고기를 잡던 형제가 함께 주님을 따르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지만 주님 안에서는 한결같은 종의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주께서 쓰시면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이 달라진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